아마 우리들 가운데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을 때요, 무엇을 가지고 이겼는지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윗이 던졌던 그 물맷돌의 속도, 크기, 그리고 정확도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무엇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선포하였습니까? 나는 이 물맷돌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믿음을 붙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러한 승리를 맛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3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그가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라는 직업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관령 양떼 목장 생각납니다. 얼마나 평온하고 낭만적인 직업입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윗은 결코 만만치 않은 목자의 삶을 보냈는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무시무시한 사자와 곰이, 동물원에서나 보는 창살 안에 갇힌 사자와 곰이 아니라 실제로 야생에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맹수들이 갑자기 달려와서 양의 새끼를 덥석 물고 갈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보통 목자들 같았으면 그냥 온몸이 굳어서 또 식은땀이 흘러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거나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겠지만, 다윗은요, 겁도 없이 그 소년이 개 섞어라 이놈 하고는 이 사자와 곰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는 그에게서 양의 새끼를 품에 안고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처럼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3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그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어릴 적부터 힘이 장사였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에,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시라고, 이렇게 과거에 지난날 나를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건져내어 주셨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금 이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이라고, 나를 분명히 건져내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단순한 믿음,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한 가지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렇게 다윗은 귀한 믿음 가지고 승리했는데,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울은, 그리고 또 다윗의 그 잘났던 형들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군인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골리앗은 벌써 쓰러졌겠지요. 전쟁은 40일 연이나 끌 필요도 없이 그냥 초장에 벌써
게임이 끝나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는데, 그런 믿음을 다윗이 가지게 됐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 같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아하, 이래서 다윗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뭐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일까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저 팔뚝이 굵은 그런 블레셋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앞에 나오는 26절에서도 역시 다윗은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은요, 이 세상의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최고야 하는,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으로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건강이 최고야 하는 사람은 건강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지를 보시면은 그것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무엇을 기준으로요? 할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할례라는 단어는 창세기 17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너와 내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행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부족함이 많은 아브라함이지만 또 아브라함보다 더 부족한 그의 후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맺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에이 설마 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도록,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할례는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일종의 표시라는 것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이고요. 그리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려움 처할 때에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표시가 바로 할례였다는 거죠. 따라서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서 뭘 생각합니까? 늘 머리에 염두에 두었던 가치관대로 할례를 생각합니다. 할례를 생각하니까 이 다윗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실들을 할례를 통해서 깨닫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왜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에 골리앗이 먼저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거절감에 골리앗도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할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거죠. 하지만 사울과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물론 그들도 할례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할례를 바라보면서도 할례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할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할례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엘라 골짜기에 있는 그 사울 왕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단순한 그 기본적인 믿음도 없이 신앙생활 20년 했어요, 30년 했어요, 내가 이래봬도 동산교회 멉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저것만 치우면 해결될 거라고 하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보다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마음속의 골리앗, 눈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 때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거절당했다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는 정말 물리쳐야 할 너무 중요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골리앗, 눈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 한번 따라할까요? 죄책감의 골리앗. 네, 이 죄책감의 골리앗은요, 물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요, 사탄은 구원받은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 죄 좀 짓자 이런 마음으로 누가 세상을 나갑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탄은 내가 지은 그 죄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충분히 이제는 잊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꿈에서도 생각을 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하느냐 하면요, 그래 맞아,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뭐 할 일 없어서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겠나, 이런 생각하죠. 밤을 새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른 권사님들 기도는 들어도 내 같은 사람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따라서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요,
별것 아닌 골리앗이 골리앗 축에 들지도 못하는 문제만 생겨도, 폼만 잡아도 혼자 감당하려니 얼마나 막연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생각하니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많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골리앗 때문이라고요? 죄책감의 골리앗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책감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행해 보십시오,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 보십시오, 죄책감이 사라지던가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려 보십시오, 마음의 양심이 가벼워집니까? 오직 죄책감의 골리앗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나는 꽤나 괜찮은 죄인이죠. 상위 10% 안에 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원토록 저런 인간들과 함께 지옥 형벌 받는다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들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 덩어리에 불과한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있어서 어느 한 부분도, 어느 한 점도 거룩한 곳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찬송가 30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을 바라볼 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가 있었는데요, 정말 원건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분들, 그 축하객들 가운데서 어제 지난날 밤새도록 야근을 하고 잠 한숨 못 자는데 축하한데 그 인사 한번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왔다가 그 한마디 하고 식사 한번 못하고 다시 올라간 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잊겠습니까? 아이고, 잠도 못 자고 그 주말 바쁜데 KTX 타고 내려왔다가 밥 한 끼 대접 못 받고 올라가다니 그렇게 고마운 분이 있나 하고 평생 잊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윗의 생각처럼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존재가 틀림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셔서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이 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니 내 삶에 어떤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 불쑥불쑥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자 같은, 곰 같은 골리앗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배짱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아들도 아끼지 않고요,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죠. 왜 안 도와주시겠느냐는 거죠. 왜 함께 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모든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십자가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보이는 것마다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책감의 골리앗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나는 아무 쓸모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 예식이 바로 잠시 후에 우리가 참여할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에서 우리는 먼저 떡을 받고 그 위에 잔을 받게 됩니다. 떡은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잔은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점검되어지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수만 번 성찬식에 참여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우리가 성찬식 횟수를 한 번 더 늘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번을 늘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할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예수님 안 됐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눈물 뚝뚝 흘리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약속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것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지 아니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주방에 계신 우리 봉사자가 있으면 다 내려놓고 올라오세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밥을 오늘 못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냥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그냥 눈물 한두 방울 흘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성찬식은요 그냥 은혜 받는 것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뒤엎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리요 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만 제대로 참여해도요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의 은혜가 성찬식에 참여한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